만약 여러분이 세계적인 화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태의 생애를 그려야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어서 딱 3장면만 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마태의 생애 중 어떤 장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고민을 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조이죠. 카라바조는 1559년 이탈리아 노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내부에 콘타렐리 체프를 장식할 사도 마태의 그림을 주문받습니다. 카라바조는 고민하면서 3 그림을 선택해요. 마태의 부르심, 마태의 순교, 그리고 마태의 영감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정면에 보이는 그림이 마태가 천사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그림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오른편의 그림이 마태가 자객에게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카라바조의 마태 이 3부작은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를 통하여서 명암법을 극대화한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채플에 들어가면 창문으로부터, 주위에 보면 창문이 있죠. 창문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데,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빛이 실제 그림과 함께 맞물려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다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내가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몰입감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의 마태 연작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마태의 부르심입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서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마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게 빛과 어둠과 빛을 극대화해서 그런데요, 약간 어둠을 빼면 좀 잘 보입니다. 보면 왼편 책상에 모여있는 사람들 세리들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예수님 시대 복장이 아니라 16세기 유럽, 이탈리아인들의 복장입니다. 깃털이 달린 화려하고 넓은 모자는 르네상스 시대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쓰던 모자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유럽의 부유층 남성들의 옷입니다. 하의는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신에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찬 모습, 유럽의 기사를 상징합니다. 이와 달리 오른편에 서 있는 2 사람, 신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복장은 예수님 시대 복장이에요. 붉은 옷을 입고 오른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부르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서 똑같이 오른손 손가락을 앞을 가리키면서 누구냐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의도적으로 세리들에게 예수님의 시대의 옷이 아닌 16세기 유럽 부유층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그 이야기가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리들의 화려한 의복과 비교되는 베드로의 초라한 옷과 맨발은, 이것을 통하여서 카라바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카라바조의 이 그림은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림 속 인물 중 마태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왼편에 있는 이 5 사람 중에 누가 마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손가락을 들고 있는 가운데 수염난 사람을 마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이 중년 남성이 손가락을 들고 자신을 가리키며 놀란 눈으로 접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이며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마태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시선을 피해 돈만 지금 세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 정면에 있는 그 젊은 남자를 마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죠. 이 해석에 따르면 가운데 수염난 중년 남성이 손가락을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약간 틀어져서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중년의 마태를 부르지 않고 젊은 마태를 제자로 불렀기에 당연히 예수님 정면에 있는 그 사람이 마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마태 같습니까? 당연히 이 그림 속에 마태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는 작품 속 인물을 모호하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호하게 표현함으로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카라바조는 마태를 모호하게 표현함으로 우리를 그림 속으로 초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놀라서 접니까? 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름을 외면하며 돈만 세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든 말든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입니까? 카라바조의 질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카라바조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 한 사람을 꼭 찍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세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오직 마태만이 응답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꿇어 엎드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 청년은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청년의 그 선택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청년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관점에서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앉아있던 삶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이 이야기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제자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제자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도 갖고 있고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 히브리식 이름이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음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셔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죠. 4명의 어부를 부르신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죠.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일하던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고 그가 그 겉옷을 받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12겨릿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일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하여 새롭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형들은 모두 집에서 사무엘을 맞이했지만 다윗만은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그를 눈여겨보시고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어린 목동이든 늙은 목자든 밭을 가는 농부든 물고기 잡는 어부든 또는 세간에 앉아 세금을 걷는 세리든 하나님은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내가 왜 타의 중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맡긴 그 자리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하십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그 충성을 보시고 더욱 큰 것을 맡기십니다.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부들의 부르심과 레위의 부르심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인간의 결심보다, 내 결심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 결심은 쉽게 변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의 시작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레위가 앉아있던 세간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간이죠. 예수님 시대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죠.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이 가버나움입니다. 보면은 이 고대 근동의 주요한 국제 도로 중에 하나가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래쪽으로 보면 이집트부터 출발합니다. 쭉 원래 더 아래로 보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다가 보면 여기 가자지구, 가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쭉 갈릴리 지역까지 쭉 올라오고 호수를 주변으로 올라오고 더 가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다메섹과 이 갈릴리 해변 그 도시들을 연결하는 통로이고 길게 보면 남쪽 유다, 저 아래 이집트부터 북쪽 수리아까지 연결하는 국제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관세, 통행세를 징수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 지방으로 감찰관을 파견했어요. 이 감찰관은 로마의 고위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지방 인사를 뽑아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하죠. 이 세금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이 사람은 조세 징수원을 뽑거나 아니면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여 팝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조세 징수원이 바로 세리예요. 이 세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행세와 관세 이런 것 같이 간접세를 받는 세리가 있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의 인두세, 각 사람에게 부여된 세금을 직접 받는 직접세를 받는 세리가 있습니다. 인두세는 주 6년부터 유대 지방에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방, 이 아래쪽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인두세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기 때문에 인두세가 없었어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레위는 통행세나 관세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 액수만 채우면 나머지는 자기가 버는 대로 자기 수입이 되었어요. 당연히 세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죠. 당연히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창녀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레위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4명의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레위 역시 즉각적으로 세간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힘의 근원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매국노로 불리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레위가 응답하죠. 레위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당연히 레위와 함께 일했던 세리들도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하며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죄인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마르톨로입니다. 하마르티스가 죄인이라는 뜻이고 죄인들 복수형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세분화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막 쪼개고는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지키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 그렇지만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죄인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인들이라고 그러면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함께 교제하지만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부르며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1607년 헬레니즘의 유입으로 유대 사회는 큰 혼돈을 겪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라는 여러 사람들로 나뉘죠.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면서 시작한 유대의 한 종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평민 계층을 중심으로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경건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을 자기 의를 자랑하는,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데 율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는 데 사용했죠. 당시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며 그들과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는 세리와 율법을 쉽게 어기는 죄인들과 친구처럼 어울려 식사합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 그리고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반발합니다. 식구라는 한자가 있죠.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영어에서도 컴패니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컴패니언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쿰과 파니스의 합성어입니다. 쿰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니스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란 뭐냐면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그들을 친구로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을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스테네파. 그 중에 에스테네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1947년 쿰난 지역의 동굴에서 우연하게 점토 항아리 속에 오래된 두루마기 문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해사본, 예전에 기록됐던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에스테네파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요. 에스테네파는 철저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이 에스테네파의 공동 규칙서에 따르면 에스테네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입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에스테네파의 일원이,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살핍니다. 뭘 살피냐면 그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원자로서 자격이 있다, 이것을 통과하면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이 시험이 1년 동안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앙을 보고 실제 성품을 평가합니다. 1년의 이 시험 기간이 통과하면 그제서야 공동체의 정결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정예원은 아닙니다. 추가로 2년을 더 훈련받아야 정예원이 되었어요. 정예원이 되어야 그제야 공동 식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스테네파 공동체는 밥 한 끼 함께 먹기 위해서 총 3년의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그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아무런 제약 없이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즉시 반발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묻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는 이 말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이죠. 건강한 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뜻하죠.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은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것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매우 당연한 일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은 분리해야 할 대상이지만 예수님에게 죄인은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인은
진짜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뜻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무조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무조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지난주에 알려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치 단단한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매국노,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탓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망설이지 않고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의 인생은 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죄인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레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와 가버나움 세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